어느 날 제가 아내와 함께 산으로 운동을 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정상 부근에 대다수 산들이 정상에는 바위가 있습니다. 다 흙이 이제 밀려 떠내려가고 바위가 대다수 그 정상에 있는데 거기도 역시 산 정상에 바위가 있었는데 그 깨끗한 그 바위들 위에 이 짐승 고기가 거기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짐승이 그 거기 잘 손질되어 있는 것 같이 고기가 있어서 제가 그걸 가만히 어떻게 이 정상에 이런 짐승 고기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이미 죽어서 내장도 없고 그 이제 고기 덩이만 있는데 한 고기가 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말을 하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장도 없고 이제 이미 죽어서 거기 덩이만 있는데 어떻게 저게 말을 하려고 이렇게 움직이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든 하여간 고기 덩이가 여기저기 큰 것 또 작은 것 이렇게 있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느냐 하면 야 이거 가져다가 집에 가서 구워 먹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기덩이가 이게 피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손질되어 있는 것 같이 있어서 그걸 가방에다가 담으려고 주워 담으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돼서 그거 가져가지 마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가려고 생각했다가 성경 오늘 이 말씀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담으려다가 불러서서 깨보니까 그게 꿈이었어요. 지금 꿈에 생생하게 이 산 정상에 깨끗한 바위 위에가 거기 짐승 고기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먹으려고 가져다가 구워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일까? 이상한 꿈도 있다 생각하고 시간을 보니까 3시 반 정도 돼서 곧 새벽기도 갈 시간이 가까운데 무슨 꿈인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새벽을 맞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기 위하여 식물을 먹는데 성도는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은 먹는 음식까지도 구분을 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먹는 음식까지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 성경에 시체와 죽은 짐승의 그 사체까지도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랬을까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게 짐승이 죽었다는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은 거 아니겠어요?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이 짐승이 무엇에 싸워가지고 물려서 거기에 병균이 들어서 몸에 어디가 이제 고장이 나서 다른 강한 짐승한테 지금 잡혀먹어서 거기에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병들고 약하고 죽었는데 죽은 그 짐승의 사체는 거기에 분명히 병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걸 가져다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지 말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몸의 건강과 그 몸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짐승을 먹기는 먹되 그 짐승 먹을 때는 꼭 2가지 불로 구워 먹거나 아니면 삶아 먹을지니라
짐승을 피 있는 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도 다 번제로 불로 소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삶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먹는 그날의 음식까지도 구별해서 정결하게 먹고 생활해 가야 하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썩은 시체와 찢겨 죽은 짐승과 같은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습니다. 마치 그 짐승 중에 사나운 독수리들이 보면은요, 죽은 짐승 사체를 가서 병들었든 듣지 않았든 마구 뜯어 먹습니다. 또 짐승들 중에 싱싱한 그런 짐승들, 아주 영양가 있는 짐승들 사자들이 잡아먹는데 그 사자들이 잡아먹고 먹고 나서 버린 그 사체들, 이미 오래돼 가지고 썩은 그런 짐승도 먹어치우는 짐승이 있는데 하이에나 같은 그런 짐승들은요, 이미 이게 병들어서 죽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사체를 마구 먹어치웁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마치 독수리나 하이에나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마구 먹어치운다는 거죠. 꼭 먹어야 할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이 땅에 있는 썩어지고 부패한 그러한 것과 같은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마구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TV, 드라마, 유튜브 방송 그와 같은 많은 것들 속에 들어있는 온갖 쓰레기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그게 무슨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될 것 같이 먹어치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드라마도 보면은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될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게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TV를 통해서만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손에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접하게 만듭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먹어치운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오늘 이러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의 정신에, 그의 영혼에 어떤 해를 끼칠지, 그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지 생각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심정용어로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그래 현대인들은 중독자들이에요. 어린 꼬마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떠들면 부모들이 뭘 해놓습니까? 스마트폰을 켜놓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좋아할 그런 뭐 게임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영상을 다 보여주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밖에 안 나가고 그거 보는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계속 몇십 분 동안 아이가 집중력은 30초인데 보면은 몇십 분 동안 쭉 앉아서 그거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또 어떠합니까? 청소년들이 혈기 방장하고 왕성한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자극적인 것들 호기심으로 이 성적인 호기심으로 음란물 또는 좋지 않은 것들을 마구잡이로 막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정신에 좋지 않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 거기 안에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주부나 성인들은 또 어떠합니까? 오늘날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드라마 시청률을 딱 보면은요. 조금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대들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은 간첩일 정도로 거기에 아주 유행처럼 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동기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래 치료하고 내려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부인과 함께 둘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오는데 여러 생각이 감회가 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계를 쳐다보니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드라마 시간인데 내가 드라마를 못 보고 이 시간에 봐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입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남편이 병원에서 죽느냐 사느냐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돌아 나오는데 우선해가지고 회복돼 나오는데 지금 드라마가 문제겠어요. 드라마가 뭔데 얼마나 드라마를 보고 재미를 느꼈으면 이 드라마 이 시간에 할 시간인데 그 말을 했더니 남편이 점잖은 사람이라 화를 대놓고는 못 내거든요. 화난 표시를 했는데 차를 얼마나 세게 밟아가지고 그 고급 승용차를 얼마나 세게 밟아가지고 이대로 가다가 큰 사고가 나겠다 싶어가지고 부인이 차 안에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다. 잘못했다. 목회자 부인도 그 드라마에 그 정도 빠질 정도니까 이 현대인들을 그 드라마를 보게 해서 시청률을 높이고 그걸로 상업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게 세밀한 부분까지 자극적으로 만들었겠어요.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것들에 빠져들어갑니다. 경제력을 가져야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 가운데 대우를 받기 때문에 남자들은 돈을 벌어야겠는데 노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토박을 통해서 뭔가 한 번에 아주 요행으로 큰 돈을 만져보려고 끊임없이 뭔가 지금은 자기 손에가 핸드폰이 그게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합니다. 그게 영화로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세계 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모습이 신기해가지고 영화가 세계적으로 뜨는 영화가 됐잖아요. 좋은 영화가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도 그래요. 현대인들의 자화상이고 오늘 한국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고 별 도박이 다 있어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도박장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그 프로그램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그걸 가서 들어와서 다 돈을 따가게 그렇게 놔두겠어요? 그럼 나 망해가지고 못 살게? 어떻게 하겠어요? 몇만 분의 일, 몇 천만 분의 일 하나씩 그래도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고 대다수는 다 왕창 쏟아지게 망가지게 만드는데 자기는 그 중에서 운 좋은 요행에 들어가는 몇만 분의 몇 천만 분의 일 속에 들어갈 것 생각하면서 부산히 들어가서 그 도박을 합니다. 온통 그 사람의 손과 정신과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에 한두 번 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하고 만다고 그렇게 자기는 자기를 속이면서 시작하지만은 거기에 한번 빠지고 거기에 중독이 되면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단 한 번뿐이 그 소중한 생명과 시간과 정력과 그 정신적인 에너지, 돈과 건강 다 통째로 잃어버리고 마침내 병들고 노쇠해서 치매가 걸려서 폐인이 되어 그렇게 만신창이로 죽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도박도 다양하게 있지만은요, 옛날에는 도박이라거나 기껏해야 화투 하나밖에 없어서 화투. 이 조그만 이 화투 몇 장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 화투 손 안에 들어오는 그것도 갖고 놀면은 그 가지고 놀던 사람들은요 평생을 못 버려요. 평생을 못 버려요. 그래서 노름으로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손을 도박 안 하려고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나중에 다시 도박을 하더라는 게 자기가.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누가 막지 않고 권장하는 아주 국가가 권장을 합니다. 도박장을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박장을 만들라고 도박을 하게 하는데 그게 도박장까지 갈 필요도 없이 손 안에서 다 할 수 있고 자기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부터 이 아이들까지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온통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 그러다 어느 날 이 생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단순한 그냥 교도소에 한번 들어갔다가 몇 년 후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영원한 음부인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치우는 하이나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음식, 거룩한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하는데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 있는 존재. 그래 육신에게 음식이 필요하듯이 정신에게 정신의 그런 건강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듯이 인간에게는 그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핵심인 영혼이 있고 그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영혼을 만족해 하는 영혼의 신령한 양식 그리고 신령한 음료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또한 그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성령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신령한 양식이다 이 말. 성경 음식, 그걸 먹어야 돼. 성도는 무엇으로 사느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 40년 동안 그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 만나가 아침에 이슬처럼 내려가지고 희고 먹어보면 맛이 달아서 가시같이 생겼는데 먹고 영양이 분명히 됐는데 해가 뜨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내일까지 좀 먹어야겠다 하고는 좀 담아놨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서 먹으려고 보니까는 그게 다 이상하게 흐물흐물 돼갖고는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그것을 먹어야 하는데 40년을 먹고도 몰랐어요. 그래서 매일 그걸 받아가지고 한 오몇씩 자기 분량만큼 오늘 먹을 것 딱 받아가지고 오전에 그 해가 강하게 뜨기 전에 거기에 다 아침에 일어나 주워 담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먹으면서 맨날 하는 말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맨날 그랬어요. 그것이 히브리 말로 만나예요. 만나. 히브리어 원어로 하자면 만느. 만.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먹고 결국에는 육신은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이 만나. 그러나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너에게 주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57절까지 보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이야기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생명의 떡, 신령한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자,
7절부터 다시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함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상징적인 것이고 그냥 예표와 같은 것이고 진짜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이 있는데 그 살아있는 떡이 뭐냐? 곧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인종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앞다 말하기를 자기 살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53절부터 57절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자신의 몸 바로 참된 양식을 그 흘린 피가 참된 음료가 돼서 우리를 살린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주님이 누구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신 같이 태초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데 그 살아있는 말씀인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이제 그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여 성육신, 인카네이션에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그 말씀대로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말씀의 실제 희생,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 피의 공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인데 그 복음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녹고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생명수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삶의 모든 부분을 살려서 회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어찌 너희가 죽지 않고 살았느냐? 그러면서 8장 3절에 곧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산다는 것을 너희가 경험했다고 그걸 가르쳤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해.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구경거리가 많고 너무나 볼 것 또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 많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배에다 채우고 머리에다 채우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다 담고 있는데요. 이게 다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먹고 죽어버리니까. 죽은 동물과 동물의 사체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먹고 도리어 병들듯이 우리의 영혼의 정신건강에 아무 도움도 안 된 것들 너무나 많이 채우고 진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없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이 고대와 같이 글자를 모르는 문명도 아닙니다. 또 옛날 활자가 없는 시대와 같이 성경이 없어서 볼 수 없는 시대도 아닙니다. 성경이 가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눈으로 글자를 읽을지도 아는데
그 성경 읽지도 않을 뿐만 그 글자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정신이 텅 비어 있고 정신이 부패해 있어요. 입에서 나온 걸 들어보면 그 속에 있는 게 뭔가를 아는데 5분만 있어보면 이 사람이 실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 자기도 살고 만나는 사람도 살게 하는데요. 만나는 사람에 희망을 주지 못해요.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도 부패해 있고 다른 사람도 부패해 있어요. 거기에 제 앞에 누가 있느냐? 소경을 인도하듯이 현대 교인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교정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최근에 생각한 게 뭐냐면요. 제가 교정사역을 하던 초창기에는요. 교도소에 있는 3분의 2가 폭력배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는 3분의 2가 뭐냐면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이야. 고도의 사기꾼들이 거기에 어떻게 다 재수없이 잡혀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 말로 하자면 재수가 없다. 자기가 억울하게 잡혀왔다. 이게 다 죄도 없는데. 그 들어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누군가 자기한테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식으로 뭐 변명하는데 다 자기끼리 한 통속이에요. 그리고 그 들어있는 그 사람들, 사기꾼들 중에 3분의 1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래서 장로, 집사, 권사, 심지어 목사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오늘 이 사회 속에 일반인들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듯이 교도소 안에 딱 그 나이대 잘라놓은 나무 나이대 자르면 나오듯이 3분의 1이 딱 크리스찬이다니까요.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요. 이게 교회를 다니고 그걸 열심히 다니니까 그 목사님은 그냥 그 연도에 따라서 집사 주고 나중에 권사 주고 뭐 줘요. 그렇게 해서 그 직분을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깨야 하니까 주님도 친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회치나 묻은과 같으니. 소경을 인도하고 있고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많고 지옥문에 자기도 들어가고 전도한 사람은 패나도 지옥 자식 만들어버리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말했지만 오늘 사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가 아니면은 쭉정이로 도태될 것인가에 대해 늘 자기 점검을 해야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깨어있는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우리 안에 채워야 해요. 우리 인류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의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생명나무 대신에 동산 중앙에 있는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선악과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오늘 이 영원한 생명나무에서 생명과 생명 과일을 먹듯이 그 하나님의 동산에 충만하게 있는 생명수 강가에 그 좌우편에 있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마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그 모든 것들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나오는 이 땅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인간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제약된 것을 선택하고 그 제약된 것을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주워 먹고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죄 쌓아놓은 결과 사망이야.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죽었듯이 우리에게는 그냥 죄성이 있고 그 죄악된 그 습성을 따라서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늘 쫓아다니면 그것만 추구에다가 우리의 영혼은 어느 날 병들고 죽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죽으니까 육신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정말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싶어 하느냐? 생명 음료를 마시고 싶어 하느냐?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와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이. 그럼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6월절 그 마지막 날에 서서 크게 외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가면서 인생의 진정한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자가 있느냐?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로 와서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께로 와서 오늘 그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수를 마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서는 어디를 말하냐면 구약성경 신명기 출애굽기 17장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께 말하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 반석 앞에 섰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무엇인가?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3절에 4절에 그 말씀이 다시 해석되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출애굽 이야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고 거기 구름과 바닷가에서 그 통과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세례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 음료를 마셨으니.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 만나죠.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말해요.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반석에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나온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생명수를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 그의 보혈로 정결함을 그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이시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의 복음을 끊임없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수를 그 반석에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영적으로 마시면서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백성들이 그 많은 시간과 정력을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소홀히 하면서 맨날 바쁘다 하면서 쏘다니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배가 남산만큼 먹고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힘도 좋게 생겼는데 맨날 피곤하다 힘들다 아프다 죽겠다 소리만 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영적으로 약해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저도
주일 지나고 금방 조금 지나면 수요일 됩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목요일날 제자반들 가르칩니다. 금요일날 또 제자반 가르쳐 합니다. 토요일 주일 준비하는 데서 진액 쏘고 그 다음 주일로 또 갑니다. 막 그게 톱니바퀴처럼 막 돌아가요. 그래 몸이 막 어느 날 아파가지고 오늘은 쉬할 것 같은데 내가 뭐 너무 몸이 안 좋고 뭐 그렇게 내 자신이 그럽니다. 그래도 사명을 따라서 제자반들도 가서 합니다. 한참 하고 있으면요 몸이 상쾌해지고 건강해져가지고 딱 맑아져요. 잠잘 시간인데 완전히 몸 컨디션이 최상으로 좋아집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문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한 거예요. 가르치면 3배 배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내가 말씀을 받고 건강해집니다. 그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 그런 문명 속에 우리가 젖어 살아가니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똑같은 문명과 문화 그 타락한 것을 먹고 생활하다 보니까 자녀들까지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그것을 보충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는 법을 터득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1960년 5월 16일 때 우리나라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5.16 혁명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죠. 그때 육군 대장이 장도영이었는데 국가 재건의 초대 의장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장도영 이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인수라는 육군 대령이었는데요. 장도영과 함께 이인수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킨 소장인 별 2개짜리인 박정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정도에서 이제 손을 떼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서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충돌하고 막는 걸 그걸 좋게 여기겠어요. 그리고 자기 위에 지금 자기가 모신 상관이거든 이 장도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행동대장으로 있는 비서실장이 그 말을 하니까 그를 당장 잡아다 반혁명 그런 분자로 몰아가지고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그때는 군사 독재 시대니까 말이죠. 사형선고 내리면 바로 사형이야. 재판도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내일 이제 후에 죽게 생겼는데 그가 죽기 전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인수 대령이 방금 보였죠. 이인수 대령이 사형수로서 거기에 할 일이 없어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죽기 전에 성경이라도 읽어야 하겠다. 그 성경을 50독을 했어요. 50독. 입도 안 벌리네. 5번만 읽었다고 해도 그냥 입이 쫙 벌어져야 할 건데 50독을 했다니까요. 50독. 그랬더니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70독을 했더니 형이 15년으로 딱 줄었어요. 무기징역에서 15년을. 그리고 성경을 100독을 했어요. 100번을 읽었어. 그랬더니 12년 8개월 만에 특별 사면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왔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 유명한 살인마라고 불렸던 고재봉이라는 그 사형수를 회개시킨 거예요. 그분이. 이 고재봉은 군 복무 시절에 자기가 모셨던 자기 상관,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가 모신 그 사단장 그 밑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심부름 해주고 일하는 그런 사병들이 있어요. 그 하다가 그 사단장 부인으로부터 좀 인격적인 모멸감을 겪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분노해가지고
밤중에 도끼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대장 집에 들어가서 6가족을 살해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는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옥주 대령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감리교의 교인 권사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군대에서 발령을 하니까 그 원한을 갖고 다시 들어오기 때 그 사이에 그 부대장으로 있던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고 이 새로운 사람이 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는 자기가 아니까 익숙이 아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부대장 집에서 밤중에 습격해서 도끼로 6식구를 다 살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신문에 대대적으로 살인마 고재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재봉에 대해서 어떤 무명의 서리 집사가 성서 공회에서 일하는 권서,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권서라고 그래요. 권서가 성경책을 들고 특별면을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펼쳐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라고 줬어요. 선물로. 그랬는데 그 성경을 받고 고재봉이가 그 성경을 계속 읽다가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에 생생한 꿈을 꿨어요. 지옥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니 뭐 알겠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지옥에 대한 꿈을 꾸고 나니까 올라서 깨가지고는 진짜 성경을 좀 누군가 잘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누가 가르쳐주면 좋을까 하고 성경 가르쳐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때 마치 그 성경을 백도하는 그 이인수 대령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인수 대령이 성경을 쫙 3개월 동안 철저히 가르쳐서 깨우쳐 줍니다. 그 사이에 이 고재봉이 완전히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고재봉이 나중에 사형당하는데 사형당하기까지 1800명을 전도했어요. 그 강팍한 죄수 1800명. 교도소에 제가 가면은 거기에 있는 간수들 그런 사람들이요 무시한 듯이 쳐다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해봐야 쟤들 대도 않는데 나가면 똑같은데 좀 바보같이 와가지고 또 헛수고하고 간다. 그렇게 지금 속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시하듯이 쳐다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1800명을 전도했다니까요. 근데 그 교도소에 그 당시에 재소자가 몇 명이 있냐면 2000명이었어. 2000명에 1800명을 전도해서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가 숫자를.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강하게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렇게 많이 주께로 돌아왔겠어요. 그가 마지막에 사형당할 때는 찬송과 인내하신 우리 주여 찬송을 불렀어요. 끝나고 또 한 곡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때 그 두 번째 찬송 부를 때 사기에 총을 쏴주라고 그랬어요. 그 찬송가 4절에 딱 끝나가니까 그가 환하게 미소를 짓고 총을 쏩니다. 두건도 벗겨라고 그랬어요. 자기 절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찬송 마지막 절 부르고 웃고 있을 때 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싸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판단하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다 그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에 의해서 다 판단되어지고 결국에 그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그 신령한 양식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배부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흘러는 성령의 생명에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을, 그리고 세상에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은 이 세상 그 잡동사의 그런 것들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서 헛되게 낭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오직 그 영원한 말씀으로 인생의 새로운 승부를 가져오기를 갈망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